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알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다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은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옳은 청지기가 되어서 그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청지기를 두어서 그 집 살림을 이렇게 도맡아서 관리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청지기가 주인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막 쓰고 낭비한다라고 그 말이 들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맡긴 그것을 내가 믿고서 맡겼으면은 그 살림을 잘 알뜰히 잘 꾸려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주인이 유익하도록,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는 게 그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낭비를 해서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서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해고할 거다. 너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네가 그동안 맡았던 일들을 다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주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실업자가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3절에서 보면은 내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를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집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자기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서 자기가 무슨 그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하고 내 먹을 것들을 이렇게 기르고 가꾸고 하는 일을 하려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에 부치고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우리 주인한테 잘렸어, 그래서 나 지금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서 잘 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해줄까? 그거를 갖다가 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쥐어짜가지고 그 방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찾아낸 방도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한심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엄청난 부자니까 그 마을에서 부자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에 양식이 없을 때에 그 주인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양식을 좀 구워 주십시오. 돈을 얼마를 좀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빌린 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 청지기가 뭘 하냐면은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냐?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빚졌어. 그러면 너 그러면은 그 차용 증서에다가 나 50만 원만 빌렸다라고 써. 그리고 너 나중에 우리 주인한테 그거 내밀고 50만 원만 갚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또 다른 사람한테 너는 우리 주인한테 뭐를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거기에 보면 뭐 기름을 100마를 빚지고 밀을 얼마를 빚지고 곡식을 이렇게 빚진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그 주인한테 빌려간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적은 양으로 기록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빚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청지기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저 주인은 우리의 빚을 조금도 이렇게 줄여주지를 않는데 저 청지기가 주인 대신에 저거를 이렇게 눈치껏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저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한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나중에 이 청지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청지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이 사람에게 잘 대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생각하다가 이것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고쳐가지고 차용 증서를 다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갖다가 반으로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주인이 칭찬하면은 주인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애초에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가지고 그 잘못 때문에 쫓아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 청지기를 더 이상 내가 고용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이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살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주인한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주인도 안 해주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주인은 오히려 더 큰 지금 손해를 입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주인의 입장이라면은 그 사람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던 마당에 이런 일까지 생겼으면은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든지 그 청지기를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8절
반부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실제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봐라, 세상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잘 꾸려갖고 내가 한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걱정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뭘까, 방법이 뭘까를 늘 생각하고 찾으려고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 뭘까, 나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도 구하지도 않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는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청지기처럼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까,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까, 그거를 고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빛된 자녀인 우리들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 길을 늘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잘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는 오히려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지혜롭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려고 하면은 너희가 이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16장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그 천국에 이르는 자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친구를 사귀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 집 나갔던 탕자 마냥 내 가진 돈으로 맨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진짜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릴 그 사람들을 친구인 줄 알고, 나한테 친구가 생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친구를 사귀어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그런 친구를 사귀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물질을 가지고 네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것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너희가 그 물질을 쓰면서 살아라. 그게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을 주신 뜻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겨서 친구를 사귀면 그냥 그 친구하고 날마다 즐겁고 신나게 사는 거, 그런 거,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영적인 삶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 필요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 때에,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 그 생명길로 가는 내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너희를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증언한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렇게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 물질을 쓰고 살면은, 결국은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내 하인이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을 부르려고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백부장의 집에 종이 지금 많이 아픈데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의 종을 치료해 주실 만큼 이 사람은 그만한 주님 앞에서 그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늘 우리들을 살펴주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회당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우리의 예배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회당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람은 참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섬김을 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청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다비다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서 울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
믿음의 일들을 했는지를 말하면서 이 사람을 제발 살려달라고 베드로한테 간청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살아온 그 믿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진짜 내 영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사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그 사람들을 사겨라. 믿음의 사람들을 사겨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도록 너가 그 사람을 베풀고 너가 그 사람을 섬기고 너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고 그도 너와 함께 복된 자가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천국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보면은 그 1절에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그 2절에서 보면은 그를 갖다가 그 주인의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믿음을 주셨죠. 아멘.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주셨냐면은 첫째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의 축복과 그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주신 은혜와 주신 믿음과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옳지 못한 청지기와 똑같은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뭘 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뭘 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로 뭘 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런저런 것들로 너는 뭘 했니? 했을 때에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으면은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그 주인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죄악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게 곧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고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지켜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해서 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을 내가 지켜 삶으로 그 다음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지켜 살고 이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 말씀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이 청지기도 보면은 주인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충성되이 지키지 못하였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잘 내 소임이면은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충성되이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 누가 나를 갖다가 믿고 그 누가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나한테 주겠냐는 말씀인 거죠. 내 일을 못했는데, 내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맡겨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혔는데 누가 내 몫을 갖다가 챙겨주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남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살피는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영혼이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내 속에 사랑함도 섬김도 없으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이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실 때에 그 다른 영혼이 내가 섬길 자가 아니라 남의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저 영혼은 하나님이 돌보실 사람인데, 저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인데, 저 영혼은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지 나하고는 별 이렇게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하고서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한 영혼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삶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영혼을 볼 때에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잘못되든 말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한테는 별로 큰 일이 없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것이지 하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시잖아요. 내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살면은 내가 받아야 할 내 천국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이 어찌되든 불쌍한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 내 속에는 사랑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과 참된 섬김의 그 마음과 자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내가 여기에다가 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과 아직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천국을 나한테 주시겠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 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여기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자잖아요. 나한테 이제 그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과 나한테 살아라 한 삶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남의 일, 남의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된 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에 내가 갈 천국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그 충성된 마음과 진짜 참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려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갈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맨날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생각하고 나 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남의 일이고 남의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도 나랑 상관없어. 너는 이 천국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진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고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으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사는 법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갈 천국을 잘 준비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